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The Problem of Pain이란 책 제목이 기억납니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 저는 이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한 세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주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생각할 때 한 네 가지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입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도 암이 걸리고, 또 어르신들은 치매, 또 파킨슨, 여러 다양한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친척, 이웃 친구들, 형제자매들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들, 딸들을 생각할 때 이 육신의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두 번째로 마음의 고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어릴 때 자라나면서 특히 사춘기 때 부모에게 입은 상처가 많은 마음의 고통 속에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옥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투성이인 마음, 이 마음의 고통이 두 번째로 생각났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참 요즘 여러모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당하는 고통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3년 지내오면서 이 세 번째 고통을 겪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번째 고통은 정신의 고통입니다.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 우리 후세대들, 아마 여러분들과 저의 세대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 가지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주위의 젊은 세대들을 생각할 때,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정신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영혼의 고통, spiritual pain, 영적 고통이라 할까. 예를 들자면 시편 22편 1절, 원로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전파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한 마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 느낌이 드는 그 영혼은, 그 고통은 시편 기자가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어느 누구의 위로를 거절할 정도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은 누군가, 가족 식구가, 어머니가 암 환자 자녀들 돌볼 때 사랑을 느낍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또 마음의 고통, 정신질환, 이런 고통당하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지지해주고 사랑 표현하고 문자 보내고 여러 가지 위로를 받지만, 영혼의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영적 고통을 느낄 때는 시편 기자처럼 refuse to be comforted, 어느 누구의 위로도 고통당하는 영혼은 거절합니다. 왜? 영적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만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고통의 문제. 저는 이사야 38장 17절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현대의 성경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주는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의 죽음을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큰 고통,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38장 이사야 1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임박한 육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암 말기 환자나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다가 1년, 2년, 3년, 5년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 마지막 시간을 보내도록 집으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의 큰 고통은 임박한 죽음이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7절 말씀에 보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뭐라냐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이라. 내가 임박한 죽음 암으로 말기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포기하고 집에서 이젠 호스피스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와 또 이별해야 될 헤어짐, 슬픈 눈물, 고통, 아픔.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큰 고통을 내게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샬롬, 평안을 주려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 암, 고통당하면 돌보는 모든 가정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잠 못 자고 함께 스트레스 받고 함께 육신이 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근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큰 고통과 샬롬, 평안을 연결시켰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식을 의지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암이 걸렸다 진단받았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내가 암이 걸렸구나 받아들인다. 그게 아닙니다. 부인합니다. denial. 어떻게 내 자식이 정신질환으로, 어떻게 내 자녀가 암이 걸려서,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사랑하는, 부인합니다. 인정 못 받아들입니다. 그 기간이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암 걸렸다는 게. 저는 이사야 이 38장 17절의 히스기야 왕의 이 말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큰 고통과 평안의 연결성을 어디서 찾아봤냐면 38장 이사야 문맥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왜 큰 고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심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평안을 주려는 목적인데, 큰 고통과 평안의 목적과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큰 고통을 통해서 모든 죄를 히스기야 왕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육신에 임박한 죽음, 육체의 죽음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고통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회개치 않은 죄의 결과로 큰 고통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그 큰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것이 어디에 나냐면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졌다. 현대의 성경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이나 정신의 고통이나 영적인 영의 고통이나 이런 모든 고통의 문제 속에서 물론 욥처럼 죄의 문제가 연관되지 않은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의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임신한 바세바 유부녀를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임신하고 태어날 때까지,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9개월, 10개월은 바세바 뱃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9개월, 10개월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회개 안 했습니다. 죄를 덮고 우리가 속에 마음에 모든 상처나 아픈 모든 걸 용서하지 않는 모든 더럽고 추한 모든 마음을 겉으로 자꾸만 포장하면은 9개월, 10개월 내가 죄를 졌나? 그런데 나단 선자를 보내서 비유를 듭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사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자가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성령의 검의 말씀의 양심의 책망과 찔림이 있기 전에는 다윗은 9개월, 10개월 동안 자기의 죄를 덮고 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인정 회개 안 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임한 큰 고통은 죄의 결과로 고통.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 회개치 않은 죄의 결과로 자기가 인정도 안 하고 회개도 않는 그 죄의 결과로 큰 고통이 임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에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 마음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나도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이 고통의 문제의 깊은 뿌리는 죄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의 회개치 않은 죄의 결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큰 고통을 내리셨지만 결과적으로 회개 기독해 하심으로 평안을 주셨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에 히스기야의 성경에 뭐랬죠? 영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금요일 예배,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해서 모든 고난과 수모와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그래서 저는 영적 고통, 시편 150편을 수요 예배 때 한 6년 동안 다 설교하면서 남은 기억나는 성령님의 깊은 마음에 써주시는 말씀 기록은 뭐냐면 refuse to be comforted. 시편 기자처럼 제 영혼이, 심지어 내 안에 어느 누구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그냥 거절하는 내 영혼, 그 정도의 영적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고 거절당했다는 rejection, 제일 사랑하는 주님께 거절당한 느낌이 들 정도로 당하는 그 고통, 개인적인 극심한 고통, 그 마음에, 근데 영원히 고통당할 때는 오직 주님만이 그 영적 고통을 치유하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되 십자가의 못자국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잔잔한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아침 안개 그 복음성가처럼, 그럴 때 내 영혼의 고통이 치유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월요일부터 이사야 53장 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교회 카톡방에 하루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어떠한 육체의 고통이나 어떠한 마음의 고통이나 정신의 고통이나 심지어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오직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돌아가실 때에는 거기에는 영적 치유가 싸매미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이사야 53장 1절로 5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사야 선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그 가사를 보면은 2절에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는 귀걸이, 목걸이, 차에다가 백밀에다가 걸어놓는 십자가, 치장하는 십자가, 또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에서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무슨 매력을 느껴서 십자가를 목걸이, 귀걸이 하고 다닐까? 장식품 된 예수의 십자가. 그런데 찬송가 150장은 멸시천대 받은 십자가에 마음이 끌린다. 그 말은 그 찬양을 우리가 150장을 부를 때마다 2절,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면은 예수님처럼 심지어 내 사랑하는 부모, 배우자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멸시천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치장하는 장식품인 매력을 느끼는 십자가는 장식품입니다.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십자가. 그런데 우리가 진정 마음에 끌리는 매력을 느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멸시천대 받으신 십자가입니다. 고난당하신, 죽으신.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뼈저리게 못 깨달으면요, 십자가는 매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찬양, 감사,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장식품인 십자가처럼 겉모양, 외모. 그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그것을 보고 매력을 느낀다. 현대의 성경은 화려하게 꾸민 겉모양만. 왜 성형수술, 우리가 모든 면으로 지금 얼굴의 외모를 다 치장하고 명품 옷 입고 다 이런 거 좋아하고 쇼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기독교인들은 더 겸손하고 검소하게 주님의 물질을 바쳐서 해야 하는데 자기 치장하는 모든 껍데기 종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특실거리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다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속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매력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천대몇시 받은 흠모할 만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매력과 아름다움이 없다.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 현대인의 성경에 순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파 껍데기에 너무 치중하고 사람들, 교인들 보기에, 목사 누구 보기에 눈치 보면서 종교생활하는데 바쁩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집에서도 자식들이 보기에 아빠는 성경을 많이 읽는 척. 사도 바울 편지를 보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God is my witness. 그러니까 우리가 외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못 보고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껍데기 매력만 느끼고 아름다움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깡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만한 알맹이 뭐가 없습니다. 소리만 많이 나는 겁니다. 입술만 예수님 닮은 겁니다. 과연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매력, 아름다움이 없다. 우리가 보는 예수의 아름다움은 부활, 승천, 재림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과연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면 아름다움 본다면 우리도 멸시천대 예수 복음 위에서 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원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욕먹고 내가 사람들에게 천대멸시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수모를 당해도 무슨 수치를 느끼십니까? 내 위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이런 모든 거에 왜 자존심이 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남들에게 오해받아도 마땅하고요. 남들에 대해 수근수근 비난받아도 마땅하고요.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내 속사람은 정원을 마음의 속사람은 inner being 가꾸지 않고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게 잘 보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마음을 못 보니까 중심.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선자도 이세 아들 8명 중에 막둥이 다윗을 보고 기름 부어야 되는데 첫째 아들 보고 그 외모 용모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어서 될 왕이. 사무엘조차도 선자도 중심 마음을 오직 주님만 마음 보시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과연 예수님에게 진정 무슨 매력을 느끼는가?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다 도망가고 고난당할 때 가룟 유다는 팔고 배우자에게 호세아 시대 때 버림받아서 또 가서 간음질하고 고멜이 바람피고 예를 들자면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마음의 신앙에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가까워야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척하는, 예수 닮은 척하는 장식품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사람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할지 모르지만 내용은, 속사람은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inner beauty, 내적 아름다움을 치중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외모, outer appearance, 외적 매력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고윤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위엄도 없고 흠모할 만한 매력 아무것도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독생자 예수님이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의 뷰티, 아름다움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순종함, obedience. 죽기까지 생명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둘째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3절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이 두 번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 영화 행복보다 나는 주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찬송가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술로는 말로는 찬양을 그렇게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적 거울에 나 자신의 속사람을 비춰볼 때 저는 이사야 선자 예언처럼 나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 이 결론입니다. 증거를 대자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 보면은 제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 첫 번째 증거는 저는 간고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간고. 저는 고통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마음 아픈 거 싫습니다. 정신질환도 그 당할까봐 디프레션 올까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마음을 쏟아낼 때 그 아픈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데 우는 것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슬픈 눈물보다 기쁨을 좋아하고 웃음을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지 어느 누가 눈물, 슬픔을, 간고를, 고난을, 고통을 더 좋아합니까? 간고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 지혜자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laughing. 저는 웃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또 심지어 우리가 농담 속에서도 웃을 필요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또 이번 주 보면서 눈물 나도록 웃는 일도 있었지만은 마음 아픈 일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렸는가? 기쁨은 추구하는 목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개인, 행복한 자녀들, 여러 가지 행복, 기쁨 추구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간고, 고통, 고난 거기에 익숙합니다. 오늘 본문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간고,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 A man of sorrow. 비의 사람,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라 할까? Man of sorrow. 우리는 laughing, 웃는 걸 좋아하지 sorrow, 눈물.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예수님처럼 A man of sorrow. 나는 슬픔의 간고, 눈물, 비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가 함께 아파하는 체휼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같이 함께 우는 사람,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비록 제 마음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제 마음에는 눈물의 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 첫째 아이가 죽은 후에 간호사가 심장 이렇게 청진기로 됐을 때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오른쪽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방울의 아기 눈물이 제 마음에 병 있습니다. What a powerful tears. One drop of tear. 한 방울의 사랑하는 죽은 아기의 눈물, 제 마음병에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눈물도 제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제 친할아버지가 그 사마리탄 암으로 돌아가기 전에 산소호흡기 끼고 주일 아침에 큰 고모와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멘 했을 때, 기도하고 아멘 했을 때 오른쪽 눈가에 눈물 줄 흐르는 친아버지의 눈물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이 성령님께서 눈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 떠나셔도 마음에 치매가 걸리지 않는 상황, 그들의 눈물이 마음병에 기억에 추모 여러 가지 생각이 의미 있는 눈물들입니다. 제 아내의 눈물도 있습니다. 장모님의 눈물도 있고 아버님의 눈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참제자는 예수님처럼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 A man of sorrow, a woman of sorrow. 두 번째 증거로 제가 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있는가 말씀의 거리에 비춰볼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질고에 익숙한 자라 그러셨는데 저는 테크놀로지가 발달된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랩탑, 정보 빠른 이 시대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편안하게 설교 준비하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전처럼 안 하고 그냥 의자 앉아서 편안하게 하는 게 다 편합니다. 뭐 금식도 안 하고 편하고 거기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 자세, 생각이 너무나 편안하게 안락함을 추구하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뭘 또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실 게 있다고 또 배우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면은 온전하신 예수님이 나같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큰 죄인이 큰 고통을 악의 죽음을 통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짓는 죄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물론 성경학교, 기도학교 들어가는 건데 광야학교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 A school of suffering.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근데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인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면은 그 학교에서 뭐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 페일 받는 거죠. 패스하려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전보다 조금 더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과연 나는 슬픔, 간고에 익숙하고 질고 슬픔과 고난에 익숙한 자인가?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실제로는 귀히 여기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설교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래서 어쩌면은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도 지난주를 광고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권면할 때 뭐 금식기도 하고 다 뭐 각자 알아서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고통당하는 분들을 의도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연락해 보시고 카톡으로나 이메일로나 문자나 전화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늘까지 고통당하는 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수술하는 사람도 알게 하셨고 암 투병하는 지체도 또 한 명 알게 되고 어머니가 질병으로 약으로
너무나 어렵게 당하는데 딸이 보고 우는 딸도 자매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나에게.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바리새인, 뭐 서기관, 장로, 종교 지도자, 지금 말하면 뭐 거창한 목사님들, 장로들, 직분자들, 예수님이 지금 교회 오시면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식사할 것 같으십니까? 스스로 죄인으로서이다 기도하는 세리처럼 예수님은 소외된 죄인, 병자, 창녀, 세리인들, 이런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면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 영적 고통 당하는 고난, 고통, 질고, 슬픔,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다가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밖에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은, 나에게 좀 이익되고 유익되는 사람 교회 안에 밖에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십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이집트, 애굽의 종살이 학대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보고 듣고 내가 너희들의 고난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겠다 할 때,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affection, 그 마음에 우리의 관심에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과 무거움이 주님이 고통당하는 슬퍼 눈물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향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관심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질고를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슬픔,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면. 저 형 선교사가 금년 초에 1월 둘째 주일 선교주일날 와서 마태복음 25장 설교하면서 참 제가 좀 놀랬다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 선교사님 마음의 역사나 엿봤을 때 노숙자분들, 여러분 솔직히 뭐 냄새나고 씻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데 예수님의 마음 눈으로 보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그러니까 노숙자 사역을 하는 형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엿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웬만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 노숙자분들이 막 10명, 20명 계속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앞에서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교회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편안한 교회로, 노숙자 없는 교회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속사람을 아름다운 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가꿔야 되는데, 우리는 모태신앙에 껍데기에 율법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틀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난주에 우리 종료주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 이렇게 환영했지만, 결국 빌라도 총독 법정 신문 받고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쳐대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 십자가 내줘서 죽게 하신 그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나 그 당시 십자가 못 바르고 외쳐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은 뭐냐?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신명기나 갈라디아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그 사형 제도라 할까, 지금 말하면 뭐 약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 달렸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왜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해서 나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확신했었냐? 두 가지 죄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이 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첫째, 신성모독죄.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들에게는 신명기 6장 4절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니까 하나님 신성모독죄로 저주받아 하나님께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게 확신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죄에서 신성모독죄. 두 번째는 수요일날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너희가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도 중요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종교 생활을 바리새인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 보기에 보이는 구제사역, 보이는 기도, 보이는 전도선교, 보이는 봉사, 사람들에게 칭찬 인정받는 모든 그런 눈앞에 보이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들에게서는 예루살렘 껍데기 층처럼 성전, 거대한 교회 건물, 그 성전 모독죄로 예수는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 죽어야 된다. 이 신성 모독죄와 성전 모독죄, 이 죄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마땅히 형벌받아 고난받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1세기 때 예수님 죽을 때 성취된 겁니다. 그는 실로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슬픔이요. 제가 첫째 아기 죽을 때 제가 숨 넘어갈 뻔했다 이제 간증을 나누고 있는데 예리 1년 1번 선교 편지 나누면서 제가 간증을 썼는데 첫째 아기 죽을 때 제가 숨 넘어 죽는 줄 알았고 예리가 우울증으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얘까지 죽으면 나는 못 살겠다. 아이 둘. 근데 우리 최분나 할머님은 6 자녀 중에 3명이 먼저 죽었잖아요. 남편은 오래전에 객사했고. 욥은 10명 죽었잖아요. 자식이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슬픔을 당할 때, 눈물 흘릴 때 이 이사야 53장 4정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식의 죽음, 주영의 죽음에서 슬픔 당할 때 저는 그때 생각 못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지금 우시구나. 슬픔 당하시는구나. 내가 질고를 질 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 당하는구나. 내가 고통을 지금 당할 때, 내가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마음의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예수님도 나랑 함께 지금 고통당하시고 내가 올 때 예수님도 같이 오시는구나.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매년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기도회 예배, 또 부활주일 매년마다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은 평생 이 절기를 다 지켰을 겁니다. 또 특히 부활주일 얼마나 막 계란하고 막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행사. 근데 많은 거칠의 행사들 다 해왔던 습관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중심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지원아 너는 나에게 매력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보느냐? 너의 마음이 나에게 왜 끌리고 있느냐? 내가 몇시천 대 받은 십자가를 네가 진짜 마음에 끌리느냐? 두 번째로 지원아 네가 진정 나를 귀히 여기느냐? 네가 나를 귀히 여기고 있다면 질고와 슬픔, 비애, 눈물 여기를 좋아하고 익숙해야 되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싫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편하지 않거든요. 아,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내가 슬픔, 내가 고난당할 때에
주님도 같이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시는데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나의 질고 슬픔, 비의 모든 것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고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통당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성금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선택하신 주님,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사야 53장 1절 5절 말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영적 거울에 우리 속사람 적나라하게 들춰지는 마음속을 깊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사 과연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아름다운 뷰티를 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에게 왜 마음이 끌리고 매력을 어디서 느끼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슬픔과 고난, 비의 모든 걸 당하시면서 대속 십자가에 우리 허물 죄악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구원받아 영생복락 누리고 살면서도 고통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원망스러운 이 마음의 원망도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고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큰 사랑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